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셔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는 달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존재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거짓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살면 그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 불행하게 사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자녀이기에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마음에는 애통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이 이어서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 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결혼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나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로 그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임했을 때 머리에서 시나리오를 여러 번 돌려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따라가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순종하게 됩니다. 주저주저하고 미루다가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선지자의 삶으로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이름이 불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르엘은 예후가 아합 왕가를 멸족시킨 멸망의 장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흩어버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미지를 연상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름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본심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하고 야단치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면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면 징계를 통해 바로잡아 주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괴롭고 슬프지만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셋째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십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아프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셔서 그런지 화가 나시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심은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제발 이제는 내게 돌아오렴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행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9절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전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로 인해 고통을 당하겠지만 때가 이르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회초리를 드시고 때리시지만 자녀를 직접 때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은 가슴이 찢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십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때가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으로만 부드러움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론 회초리도 드시고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 중에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야 말씀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함께 당해 주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어떠한 상처와 결핍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를 찾아보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우리와 울어주시고 아파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혜를 허락하셔서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경고하실 때 참고 기다리실 때 어서 돌이켜 구원 얻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히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재로 귀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